같이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우리 두 개를 계속 연속해서 디모데서를 우리 함께 강해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우리가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대부분 서신서죠. 그런데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그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 이렇게 교회에 지명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가 있는가 하면 오늘처럼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디모데가 이 당시에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이 전파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의 정체성, 에베소가 어떤 교회였는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가졌던 정체성이 어떤 것이었냐면 네 가지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헬라어의 파랍토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은 길을 가다가 미끄러졌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말티아 그렇죠? 이게 표적에서 벗어났다. 이게 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을 이 파랍토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옆으로 벗어났다. 여기가 옆으로 벗어났다인데 지금 바른 길을 가다가 벗어난 거예요. 그 바른 길이 어디겠어요? 바른 길이 진리와 정직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이었죠. 두 번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정체성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여기 이 세상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은 헬라어로 아이온, 하나의 시대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냐면 이 세상의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가지고 아이온이란 단어를 썼어요. 세상의 시대는 어떤 것이냐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좀 달라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가치관이 다릅니다. 우리랑 가치관이 다릅니다.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 자체가 다른 거죠. 그들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어서 아주 부패한 인간 죄성의 영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은 우리의 가치관하고 달라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삶의 가치관은 두 가지예요.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33절까지 말씀인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왜 먹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가 있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세상 가치관은 다르죠. 세상 가치관은 이 땅에서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높이 올라가고 사람을 짓밟든지 높이 올라가고 많이 벌고 높아지고 힘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죽는 게 이 땅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태동부터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시대는 자체가 다른 길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뭐죠?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보기에 좋으면 선이에요. 자기의 보기에 악이면 악인이에요. 악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와는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면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면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이게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하고 세상 시대의 목적이 달라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내가 용납이 안 되면 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아무리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대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대가 다른데 이걸 통틀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의 목적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라보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자기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평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여론,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요. 이게 세상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야, 남들이 보기에 내가 어떡할까? 남들이 보기에 어떻게 할 생각할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죠. 그때 공회에 잡혀 있을 때 사람들이 야, 너 복음 전하지 말라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사람을 존중하고 여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주님이 보시는 가치로 판단하고 섬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시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삶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 진리에 대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죠.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의 정체성이었어요. 세 번째 그들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영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든 인생의 삶이 불순종의 영인데 왜 그러냐면 어디서부터 왔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 불순종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동부터 태어날 때부터 싫어가 돼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아무리 이쁘고 착해도 우리의 죄성 안에는 이런 불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잘 아는데 우리 아이들이 미운 3살, 미운 5살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성이에요, 죄성. 이 아이들이 조금 지나면 뭘 하죠? 사춘기를 만나잖아요. 사춘기를 만나면 감당이 안 돼요. 그렇죠?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게 폭풍 노도와 같은 그런 시대예요. 이게 폭풍이 잠자야 끝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끝나야 돼요. 이건 못 건드려요. 우리 집 애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왜? 그 안에 있는 죄성이 다 쏟아져 나와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두식 시인, 시인 김두식 씨는 뭐 그런 말을 했죠. 좀 속된 말이지만 뭐뭐 총량제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그걸 다 떨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복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었어요. 계속 하나님 복음과 관계없이 자기를 쫓아 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결론이 뭐냐면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다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존재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의 존재를 다 알고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진리의 복음을 전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렇게 껴안으면서 그런 이별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3년 동안 눈물로 너희를 가르쳤던 것들을 기억하고, 바울이 그들을 열심으로 가르쳤어요. 눈물의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다 폐역한 죄의 종들이 그들이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그 모습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징글징글하겠어요. 여러분, 세속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관으로 바뀐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그 3년 동안 있으면서 바울은 온 밤을 새우면서 하루가 짧다 할 생각으로 그들로 눈물로 밤낮으로 그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듭난 인생이니까 바울과 얼마나 영적인 끈끈함이 있겠어요. 영적인 깊은 신뢰의 줄이 그들과 맺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에베소의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끈이에요, 끈. 뿐만 아니라 바울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가르침처럼 사도 바울이 3년을 밤낮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밤낮으로 3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그들의 수준이 어떻겠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바울의 버금갈 정도로 영적인 수준이 높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가르침처럼 말이죠. 바울이 가르쳤으니까, 바울이 그 복음을 깨닫고 그들과 밤낮으로 함께 3년 동안 그들의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았겠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그들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바울과 함께 나눴기 때문에 바울 수준 정도의 그런 영적인 성숙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신앙의 아버지였어요. 그들이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면서 영적인 아버지 같은 심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3년 동안 눈물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며 기도하며 그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섬김을 바라보면 부모 같은 심정이고 부모 같은 위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그러니까 바울이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겸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최고의 영적인 겸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미숙한 영적으로 어린 디모데가 바울의 청빙을 받아서 이 에베소 교회 목사로 드디어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이 아주 깜깜했을 것 같아요. 걱정은 태산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기하고 바울을 비교하면 이건 아버지와 자식 같고 영적인 깊이와 성숙도도 마찬가지고 겸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자식과 같은 젊은 후임자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세워놓고 뒤에서 자기가 섭정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뭐 물론 그건 아니었겠죠. 더 나아가서 뭐 아들 같으니까 목회적인 세습은 뭐 더더욱 아닐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자기 후임으로 디모데를 세웠을까? 디모데서를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를 세운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같은 디모데를 펴고 있으니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요.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천거하여 디모데를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이 집을 뭐라고 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가 그냥 교회다 이렇게 말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교회를 뭐라고 말했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진리는 무엇을 가지고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겼어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진리의 말씀, 이 영광의 복음을 자신에게 맡겨주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이 뭐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인 복음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생명이 뭐냐면 진리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변질되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면 거기에 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천지 교회라 해서 교회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거기다 교회 이름을 붙여놨지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정명석 그 교회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 진리가 떠나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바른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니까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모임이에요. 모임. 그 사람들의 모임. 근데 자꾸 언론이 교회라고 붙이니까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생명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바르게 전파될 때 교회가 바로 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진리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복음을 변질하면 이 변질시키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으리라 하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바울이 저주를 거론할 때 어디에 저주를 거론하냐면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행했던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1세기 교회에서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디아스포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흩어졌던 자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생겨졌어요. 안디옥에서 교회가 생기자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비시디 안디옥 또 터키 소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하되면서 복음은 전해졌지만 아직 복음이 바로 정립이 안 됐댔어요. 신학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생각, 다시 말하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세상 풍조와 복음이 혼합이 돼가지고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가지고 이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다, 하나님은 선하다, 육은 악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혼합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비천한 인간에게 왔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고백하고 믿었지만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인성은 믿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악한 육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하나는 육은 악하니까 육이 원하는 대로 막 해도 괜찮아요. 왜? 영만 선하니까. 그래서 탐욕주의, 탐심, 탐욕 이런 것으로 막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욕심에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흩어졌고 또 한 사람들은 육은 악하니까 영으로 가기 위해서 육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막 금욕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후순처럼 생겨난 것이 수도원 운동이에요.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정립해 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예가 모이기 시작하면서 계속 공예 속에서 하나씩 신학이 정립돼 가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1세기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에베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복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가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진리의 복음을 소중히 여겼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파한 복음이 전파된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고 전해지고 지켜지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했던 이유예요. 자기의 생명과 바꿀 만큼 복음의 진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편지의 결론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맡긴 복음을 거짓 없이 순수하게 끝까지 계속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명령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머물던 첫 번째부터 계속해서 바울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온전히 순수한 복음으로 유지되도록 계속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확인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우리 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복음의 순수성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복음 다른 거 없어요. 교회가 복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거짓이 들어오면 그래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 의해서만 복음은 유지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여기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죠. 그러니까 목회자이든 교회의 지도자이든 가장 중요한 제일 우선된 자질은 뭐냐면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에요. 목회자가, 교회 지도자가, 교회 직분자가
거짓이 들어오면 끝이에요. 진실함으로 서지 못하면 복음은 끝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 당시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뒤쪽에 이제 이렇게 강의에 나가다 보면 목회자의 자질, 지도자의 리더의 자격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자질을 순수한 진실된 믿음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디모데가 장로의 안수에서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사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디모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복음의 순성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이 험악한 세대 속에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리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있겠어요? 내 욕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했던 것처럼 내 안에 두 개의 영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 가운데 있고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내 안에서 갈등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체가 강하면 성령은 그 안에서 눌려 살고 성령이 강하면 육체가 밑에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육체의 열매는 뭡니까?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악함과 죄짓는 범죄, 음란, 폐역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이기면 이런 것들이 안에 쏟아져 나오고 성령이 이기면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성령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육체 아래 매번 지는 거예요. 백전백패. 그러니까 오호라 방금 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랴. 바울의 탄식이에요. 우리가 이런 탄식 속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음받아서 내가 이 죄악의 열매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으랴? 위험이냐 적신이냐 칼이랴. 사망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한번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계속 부어주시길 원해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쭉 강의에 나가다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잘 지킬 수 없음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기를 은혜에 내가 부탁하노라 라는 말을 했어요. 은혜에 부탁한다. 성령 하나님께 부탁한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은혜에 부탁한다.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은혜가 임해야 내가 세상의 풍조 따라 살아가지 않고 은혜가 임해야 내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돼야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그 장로의 안수 받을 때, 그가 목사로 안수 받을 때 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복음의 진리, 복음의 순수성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뭐냐면 바울에게서만 디모데가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디모데가 칭찬이 아주 자자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바울이 아버지 자녀같이 자식같이 영적인 자녀같이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세워갔는데 그 내적인 중요한 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두 가지가 검증이 돼야 돼요. 하나는 내적인 자질이에요. 내적인 심정이 어떤가. 사람을 세울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순성이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외적인 검증이에요. 외적인 검증 여러분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반응을 받고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을 알려면 여러분 친구들을 보면 알아요. 그렇죠? 친구들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어요. 아, 어떤 사람이구나. 왜? 같은 부류의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사기꾼은 누구를 좋아해요? 사기꾼을 좋아하죠.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근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내 외면을 봐야 되는데 이 디모데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믿음이 검증된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검증된 사람, 순수한 복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장로의 안수에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잘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순성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디모데를 천거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만 천거한 거 아니에요. 교회만 위임해 준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 전임자는 목회의 노하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 많은 세월에 가지고 있었던 목회 노하우를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 빼곡하게 자기의 심정과 자기의 경험담, 자기의 노하우를 다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전폭적으로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보내주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이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성경 다음으로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소스였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것이었겠어요. 그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자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기독교 사역자나 직분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역의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이 디모데서를 잘 우리가 배우면, 디모데서를 우리가 잘 연구하면,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직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순수한 복음의 어떤 유지, 복음의 보존을 아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바로 전파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잘못된 것들을 징계하고 권증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순성을 지켜나가기 위함인 거죠. 자, 그러므로 바울에게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을 본받으라 하는 말도 바로 그래서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이 일은 오늘 지금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만 편지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디모데는 목사잖아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사잖아요. 그러면 디모데서니까 디모데전서 후서는 우리가 실상은 안 봐도 돼요. 그죠? 디모데에게 준 거니까. 그러면 목사님 정도만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을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목사님들만. 근데 교회의 복음의 순성을 지키는 것은 목사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함께 합력하여 같이 세워야 돼요. 이런 성도들도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순성을 지킬 수 있는, 복음의 순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썼어요. 혹시나 야, 이거는 디모데에게만 주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할까 봐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1장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된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삼 아들 된 누구에게 편지한다 그랬죠?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라는 말을 썼어요. 너희에게 편지한다 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씨라는 말을 썼어요. 씨. 너희에게 라는 말을 썼어요. 지목한 거죠. 자, 우리 6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장 6장 볼게요. 6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6장 21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라는 말은 헬라의 우메온이란 말이에요. 너희라는 말은 누구죠? 디모데 말고 또 누구예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가 디모데 전서 후서가 목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목사는 목사의 자질 어떤 이런 것들을 너희가 세워가고 모든 성도들과 동시에 너희들도 이런 자질을 세워가서 복음의 순성을 지켜가라. 이런 의도예요. 그러므로 이거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어디에 파송한 목사죠? 에베소 교회에 보낸 목사예요. 에베소 교회에 파송한 목사.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의 목사님이십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시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시죠? 네. 청설 2차 아파트 목사님이시죠? 여러분들은 세상에 보낸 목사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보낸 파송된 목사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파송된 목사예요. 우리가 다 여러분인 목회자예요. 여러분이 다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세상에 보낸 목회자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디모데서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어디서 살 거예요? 저 어디 산에 들어가서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야 돼요. 목사는 교회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바울이 주신 것처럼 너희와 또 너에게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의 순성을 지켜나가고 또 세상 속에 가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교회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이 세상에 더 전파되는 것에 힘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장부터 6장까지 개요를 잠깐만 하고 말씀을 간단히 말씀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1장에서 보면 다음 주에는 안 할 거니까요. 다음 주에는 개요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1장 막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들어갈 거니까 1장의 개요를 보면 1장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세워진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신실한 자녀라고 하면서 인사말을 건네고 막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현안들, 지금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막바로 언급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고 있었어요. 그게 문제였죠. 신화, 족보, 우리가 유대인이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헬라인이냐? 예수님을 믿었는데 유대인이냐? 헬라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화와 족보를 아주 따지고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것들을 정립해 줄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화와 족보에 대한 것들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복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는다. 복음이잖아요. 그럼 율법은 뭐냐?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교회 안에 대두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들을 정리해 줄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의 신학이 들어갑니다. 바울의 신학은 율법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으로 율법을 해석해야 된다. 그냥 율법 자체를 해석하면 안 되고 율법은 복음을 통해서만 해석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이 없어진 거 아니죠. 우리가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습니다. 다 용서받습니다. 잘 안 믿으시는 표정인 것 같아요. 어떤 죄를 지어도 다 받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렇죠? 이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죄 지어도 돼요. 이상하죠? 죄 지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그리스도 예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면 뚫린 길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가난하면 뭐 땅이 없어요. 땅도 팔아먹어요. 땅도 팔아먹으면 희년이라고 50년에 한 번씩 희년입니다. 안식년이 7번, 77에 49, 49년을 안식년, 50년째는 희년입니다. 희년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땅의 개념이 기업의 개념이에요. 우리처럼 땅을 사고 팔고는 하긴 해요. 그런데 기업의 개념이에요. 내게 주어진 땅은 영원히 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원한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찬송가가.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에요. 팔고 사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사냐면, 자, 50년이 희년이잖아요. 그럼 땅값이 50만 원이라 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첫 해에 팔아버리면 50만 원이에요. 근데 내년이 희년이에요. 그러면 올해 팔면은 10,000원밖에 안 되는 거죠. 내년에 돌아오니까 희년이 되면 모든 주인에게로 다 모든 것이 돌아가요. 그 땅도 팔고 또 너무 어려우니까 자식도 팔아요. 자식도 팔아가지고 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그 자식이 가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일하면서 먹고 살죠. 가난하니까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먹고 살아요. 그 집에서 일하면서 먹고 살다가 이제 희년이 됐어요. 그래 집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 집에서 잘 봐가지고 그 여자도 붙여서 결혼도 시키고 자식도 낳았어요. 자, 그러면 나가려면 자식, 부인 다 놔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봐서라도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 문 기둥에다가 귀를 대고 귀를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으면 구멍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 구멍이 안 막히기 위해서 뭘 하냐면 기고리를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기고리. 그래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고리는 뭐냐면 나는 주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내가 자유해요. 내가 죄도 지을 수 있고 내가 선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자유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유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유는 뭐예요? 선택이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럼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너는 무조건 해야 돼. 이러면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자유가 있으려면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냐 저거냐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선택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선택권을 누구에게 해요? 주님께 맡겨서.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기로 했습니다. 주님께 맡겨버려서 그래서 그 자유를 주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종이 되기로 한 거예요. 내 멋대로 인생 살려고 내 목적대로 세상 풍조대로 삶을 살려고 했던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으므로 나는 누구 뜻대로 산다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다. 이게 자유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래요 주님. 그래서 내가 율법을 더 복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 안 지키면 어떻게 됐죠? 죽는 거예요. 율법 안 지키면 죽어요. 율법 지키면 살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바뀐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2장으로 넘어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교회에 복음의 진리성, 복음의 순수성을 잘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기도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기도할 때 왕을 위해서 그리고 위에 있는 고위직의 사람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이거는 진보냐 보수냐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이런 정치적인 이념을 다 벗어나서 이유 불문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요? 너희가 평안하기 위해서요. 내하고 정치인 성향이 맞기 때문에 막 기도하고 성향 안 되니까 기도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진리를 깨닫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이 3장에서 보면은 3장은 간단하게 보면 3장에 뭐가 나오냐면 감독을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하는 말이 나오죠. 감독은 목사 의미하고 집사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집사. 근데 뭐 여기 다 들어가요. 여기 집사만 들어가겠어? 집사, 뭐 권사님, 뭐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 세울 때, 목회자라는 것을 세울 때 뭐 또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다 목회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다음 주는 이 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잘 새겨 들어야 돼요. 계속 할 거예요, 이야기를. 그러면 여러분은 아니까 어떻게 해요? 아멘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목사요? 이렇게 했죠. 자다 봉창을 두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보내준 목회자다. 예, 이거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3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독과 집사가 세워지려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자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자질이 보면 많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자질이에요. 직분자의 자질이에요.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로 협력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로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각 분야에 대해서 섬겨질 사람들, 세워진 사람들, 직분자들 쭉 열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거,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면 경건이 올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읽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안 듣고 안 읽으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모르는 거니까 자꾸 내가 알고 있던 들었던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가까이 하셔야 돼요. 4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섬긴 그런 경험에 비해서 교회의 분쟁에 관해서,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 에베소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또 믿는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도 또 어때요? 거의 완성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계속 완성으로 가려고 성숙해 가는 과정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새신자가 있어요. 이 새신자하고 거의 완성에 가까운 사람하고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어떤 습득력이라든가 복음의 이해력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사고 가치관, 세상 풍속이 그대로 젖어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걸 다 알고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른이 누굽니까?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래서 오래 성숙한 사람이 받아주고 포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자, 교회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끊임없이 교회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기 보면 결혼 금지에 관한 문제들, 그다음에 음식을 금지하는 문제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 것인가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또 신화에 관한 해석들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접하면 미혹될 수 있잖아요. 미혹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요? 진리의 분명한 해석이 있어야 돼요. 해석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치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이 대하는 세상의 것들이 정보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듣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인생이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예? 뭐 중요한 게 많을 텐데 뭐가 중요하죠? 뭐 많잖아요. 건강, 건강에 대한 가치관, 건강에 관한 거 여러분 생각하세요. 건강에 관한 것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으면 TV에서 이게 좋다 그러면 이거 사 먹고 저거 좋다면 저거 사 먹고 그렇게 한 1년만 지나면 집안에 좋다는 게 이만큼 쌓이게 돼 있는 거죠. 가치관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돈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돈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녀 따라가다 망하는 거예요.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일정 동안 여러분 테두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걸 벗어나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 장성한 아이들을 내가 고치겠다고 내 뜻대로 한다고 잔소리하면요 싸워요.
원수져요. 분명한 모든 일에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어디서 세워요? 어디서 세우죠? 복음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순성, 복음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5장에 가보면 교회 안에는 여러 계층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같은 성의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성도 있잖아요. 남성, 여성, 노인, 어린아이, 청년, 장년 다 있잖아요. 그들에게 권면할 때 맞춤형 권면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죠. 나이 드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권면하라고요? 아버지같이 권면하고, 나이 드신 여성분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머니같이 권면하고, 그리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밑에 사람한테는 1절 남자에게는 뭐 하고요? 형제같이 권면하고, 여자에게는요 자매같이 권면하고.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뭐처럼요? 사장님이 직원에게 하듯이 하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권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 에베소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 주간에 교회는 뭐라 그랬죠? 가정과 같다 그랬죠. 교회는 가정이에요. 가정 천국을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자녀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야, 임마 이거 해, 이렇게 해요. 부모님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두들겨 맞아요. 부모님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돼요. 자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격려하고 위로하잖아요. 그럼 자녀가 부모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님한테 대하듯이 권면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요? 아버님, 어머님 이건 이렇고, 아버지, 어머니 이건 이렇고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어머님 생각 어떠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뭘 알아요?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모르지. 니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이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가정 같은 곳이어야 된다. 맞으면 아멘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과부를 존대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6장 마지막 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에 보면 여기에도 에베소 교회에 했던 에베소서에 나왔던 5장 20절부터 6장에 나왔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반복되어 있어요. 부모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종에게 이런 이야기 쭉 나왔어요. 각계 계층은 어떻게 사람을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대해든가, 종들은 상전을 주님처럼 존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논리를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죠. 그들도 우리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 꼰대라고 불러요. 왜? 통칭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세대들, 그래서 꼰대라는 말로 하나 묶어요.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뭘 모르는 놈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놓고 서로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진리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종들은 상전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요? 주님을 대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요? 주님을 대하듯이. 주인은 종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그러면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날까요? 교회에 싸움이 일어날까요? 네, 이런 것들이 깨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욕망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의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 사는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 특히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요 지식적으로 상당히 풍성했던 곳이었어요. 특별히 지금도 에베소 지역에 가면, 소아시아 지역인 에베소 지역에 가면은 지금도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지진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 있어요. 한 면이 무너지고 이렇게 뭐 약간 벽하고 있지만은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진리 안에서 깊은 심지가 있었고 어떤 지적인 탐구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죠. 에베소 지역이 특별히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진리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궤변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웅변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철학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학은 궤변같이, 철학을 궤변으로 움직여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웅변을 공부했습니다. 말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어떠한지 궤변을 통해 가지고 궤변을 쏟아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 이게 궤변이었죠.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러죠. 예, 뭘 너 자신을 알라고 이야기한 거죠? 너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궤변이 어떤 궤변이 있었냐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득이 곧 경건이다. 이익을 많이 취하는 것이 경건이다 하는 이런 궤변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삶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궤변을 반박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이득이 궤변이 아니고 자족이 경건이다. 어떤 일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부자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너희가 스스로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치지 말라. 부자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면 온갖 죄악을 저지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욕망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라 하는 말씀을 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혹여나 부자가 있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 이걸 온전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소망을 불확실한 재물에 두지 말고 영원하고 신실하고 확실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교회고 바른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복음을 담는 그릇이 잘못되면 복음도 잘못되게 돼 있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복음의 순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거룩해져야 돼요. 이 거룩의 순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해지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에 파송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 디모데서를 오늘부터 쭉 더 나갈 텐데, 오늘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할 텐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내가 그 복음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해서 복음을 바꾸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수준으로 복음을 끌어내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복음은 그대로 있고 내가 복음을 향해서 온전히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로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